본문의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아스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단순하게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오는 조연출이 아니라 룻기서에서 지금 이 본문에 있어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몇 가지 이제 보면 이리로 와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아요. 사회적 신분이 낮아요. 근데 뒷면 이방인이고 여자이면서 신분이 낮은 이런 계층의 사람을 이리로 와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누군가가 새로운 이렇게 자리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것이 굉장히 배려죠. 이런 어떤 배려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어디 초대받은 자리 속에서 다들 서로 아는데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좀 다가오는 사람이 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같이 섞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와서 여기서 보면 동사만 보면 와서 먹으며 그리고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와서 먹으라 그리고 앉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볶은 곡식, 감히 뭐 손을 내밀 수도 없는데 보아스가 먼저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식탁 가운데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부담 없이, 그래서 그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보아스가 굉장히 배려심 깊게 지금 이 룻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굉장히 좀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이제 그
곡식 베는 자, 또 같이 일하는 자, 이런들 속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오히려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제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 갖지 않도록 이제 소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좀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눈치 보고 있고 그나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저녁까지 춥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로수로 이야기하면 한 22kg 정도 되는 것이고 당시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22kg는 당시에 그 22kg 이 정도 되면 당시에 기준으로 하면 5일에서 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22kg 또는 22리터 이렇게 될 수 있는 양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22kg보다는 22리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22리터 정도면 당시 5일에서 7일까지 제가 키로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22리터.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의 사람이 22리터 정도 되면 이렇게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이제 보리 한 에바를 그러니까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것을 가져온 것이니까 한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은 룻이 열심히 하긴 했어요. 저녁까지 추웠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만큼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룻이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면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하는 이러한 배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씩 뽑아버려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자기가 그래도 이래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건 훨씬 더 깊은 배려와 깊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고해서 거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만으로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그 수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조금씩 뽑아버려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뿌리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분히 굉장히 숨겨진 그 속에서 이렇게 숨겨진 그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던 부분도 그렇고 보아스가 지금 베푸는 그런 은혜를 보면 루세에게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루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거둠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어떤 은혜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그 자존심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고 자기의 거둠에 기쁨이 있잖아요. 거둠의 기쁨. 그냥 여기서 뽑아서 그냥 한 문큼 주고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이 이삭을 주우러 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이 주운 것을 보니 22리터 정도 되는 근데 이 22리터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은 아마 이 부분 그냥 떨어진 것만으로 주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죽은 것을 어머니에게 부인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먹고 나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늦은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아스다. 이렇게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 앞에도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이 부분에서 나오미가 참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또는 이렇게 그냥 끝날 텐데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지금 자기 처제가 누구를 막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아직도 여호와를 찾고요. 그리고 그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도우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도 지금 나오미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복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뭐 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나오미는 지금 그의 입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쉬울까? 자기는 이렇게 지금 이삭을 주워서 먹는 그런 아주 빈약한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복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가 엘샤다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국 그분이 일으킬 자가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의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속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대속의 은혜. 대신 갚아주었다. 대신 갚다. 이런 뜻에 있으면 이 고엘이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것은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대신 주님께서 갚아주셨다. 오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이제 값을 치러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루세에게 이르되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래서 일꾼들, 일 시키고 또 하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루 가서 일주일치 양을 얻었으니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추수를 마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새로운 직장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루에 가서 그냥 추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밭이나 논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어요? 유력한 자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추수할 수 있는 양이 참 많은데 거기에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것과 내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내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거기서만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밭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마치기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밭에 기울거릴 필요가 없죠.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충분한 은혜, 그치지 않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은혜가 없나?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뭐 더 좋은 건 없나? 기웃거린다면 이것은 보아스의 배려와 깊은 어떤 인애, 이 인애에 대한 배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은 은혜를 주실 때에 다른 밭에 기웃거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될 태도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추수가 단순하게 보리추수가 아니에요.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된 추수가 보리추수와 밀추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수들이 있으니까 이 긴 시간 동안을 이삭을 주우며 함께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삭을 주우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보아스의 깊은 배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배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을 것을 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동의 기쁨, 또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주신 우리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도록 하는 이 보아스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런 속에서 그가 베푸는 은혜가 쭉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내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그 전에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여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뿌리셔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충분하게 거둘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배려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